1616년에 태어나서 1684년에 세상을 떠난 존 오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셨고,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알미니안주의 성향이 강한 그러한 국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신앙 배경은 알미니안, 사람의 책임과 노력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에 이렇게 기초를 두었었고, 성장하면서는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와 개혁주의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신학,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부분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그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설명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국교회를 변화 정화시키는데 아주 열심을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최고 수준의 신학서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영혼의 상태와 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그러한 부분들을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왜 만나야 되는가, 죄인은 왜 하나님과 꼭 만나야 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집도 대단히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강조했으며 죄를 극복하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렇게 신학적인 부분도 또 신앙적인 부분도 참 아주 잘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그 인품과 인격이 참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인품이 잘못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사실 가까이서 다가가 보면 그 인품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저희 그 바로 위에 형이, 그분은 이제 장로교 합동측 목사인데, 자기네 그 총신대 대학원을 좀 오라고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서 가고 싶진 않았는데, 총신대 대학원에 그 지원서를 내고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저 어떤 그 교수님이 면접관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무슨 뭐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아주 싱글벙글 웃는 사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성자라고 그러고 항상 이렇게 웃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분을 딱 만나가지고 그 면접을 보는데 참 아주 실망이 컸어요. 내가 무슨 뭐 호적 등본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뭐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많냐는 둥 뭐 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이제 면접을 몇 번 봤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런 대학 신학 대학을 가서 면접도 받고, 그 전에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육군사관학교 그 면접도 봤어요. 면접도 가서 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방을 들어가면 그 육군 대령들이 3명이 턱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굉장히 여러 번 해요. 그 육사는. 맨 나중에 가서는 누구 면접을 하느냐면은 생도대장, 육군 준장입니다. 별이에요. 그 별단 장군이 그렇게 면접을 하는데, 장교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순수해요.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은 참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 자네가 육사 오면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주 신중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관학교 시험 볼 때
그럴 때는 면접관들이 참 멋있다.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 면접을 했어. 그런데 그 신학을 하는 전공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면접관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데 너무 실망스러워. 뭐 이런 사람이 목사야? 뭐 이런 사람이 신학대학 총장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 그 면접 보고 나서 엄청 실망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신학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인품이 좋아지냐? 그런 건 아니야. 또 목회를 오래 했다고 그래서 인품이 물론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썩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존 오윈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예절 바르고 친근하며 아주 겸손했어요. 예. 또 유머도 아주 잘 유머러스한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윈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이분은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또 자기 밑에 있는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그 훌륭한 교수로서 살았던 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이 오윈이라고 하는 이 분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여러모로 변화를 시켜주셔가지고 그 인격과 그 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그 바탕을 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에스티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그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천부적인 재치를 타고난 데다가 자기의 노력과 교육을 통해 그것을 더욱더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는 신사가 됐다. 영적인 신사가 됐다. 그런 그 친구의 그런 그 설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오인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본인도 엄청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야, 너는 이제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앞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잘못된 그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분쟁과 비방과 이런 그 잘못된 변론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잘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오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피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 물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물질은 귀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 이건 아주 잘못돼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 외의 것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물질에 대한 그 집착을 피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피한다는 것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피하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진리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요즘에 많은 이단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그 사람의 교훈, 사단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가치관, 또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잘 피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가 될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물질에 그냥 매여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르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의라는 것도 이 옳은 것이고 또 사랑, 이러한 것을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오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멋있는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그 존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생활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참으면서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의를 또 선을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피하고 추구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 피하는 또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돼요. 그것을 잘 피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은 옛날에 명량 그 해전에서 보면은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그 왜군을 무찌는 사건. 근데 그
근데 그 앞전에서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약 70척이 넘는 함선을 가지고, 더 큰 배를 가지고 그 외적과 싸우다가 거의 다 이제 깨먹고 12척 남긴 거예요. 응? 원균은 그렇게 싸웠어.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데 이 원균은 그걸 피하지 않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전진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되는, 거의 다 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순신 장군은 그거를 잘 유인을 해가지고 피하고 포로다 사격을 잘 해가지고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것을 잘 피하고 공격할 것을 잘 공격하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잘 피하고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또 둘째 사망에 그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가서 많은 것을 의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아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다는 게 뭐냐?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곧 이기는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물론 이 성경 말씀의 이 말씀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이 곧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 그 자체가 사단에게 지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승리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래서 이기는 것이.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이기는 생활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며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게 승리하는 생활이다. 그가 이겼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산 상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죠. 아합을 만나라. 그러면 아합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곧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완전히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그 멸망의 또 저주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그 교인이 되지 못하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반듯한 신자가 돼야 되는데 반듯한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거 엄청 싫어해요. 우리가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엄청 해방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 악령들은요 우리로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의 그 공격을 항상 우리는 마음의 염두에 두고서 그들의 공격을 깨닫고 다 물리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달려갈 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가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소에 이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를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의 그 모든 공격을 깨닫고 물리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